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자리에서 이제 높이 되시는 자리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사실을 배웠고, 오늘은 18주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고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8주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모두 3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46문부터 4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말을 승천이라고 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냥 처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잠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제 다시 사람으로 오셔서 해야 하실 모든 구원의 일들을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셨던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신다고 할 때에도 그곳에 언제까지든지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모든 불의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것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딱 정해놓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도 그냥 흘러가고 끝모르게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딱 있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세상의 새로운 역사가 영원토록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하셨는데 일단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개인으로 볼지라도 개인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하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마치 종이 일을 다 마치면 주인 앞에 가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고 물으시고 계산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넉넉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생각지도 않고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치를 위해서 낭비해버렸다면 많이 맡은 만큼, 그러니까 많이 맡은 것을 늘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오히려 많이 맡은 만큼 그 책임도 더 무겁게 물으시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책망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공의이고 정당한 일이 되겠죠. 이렇게 개인으로도 그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후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하늘도 저쪽으로 말아버리시고요. 땅도 치워버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일 직전에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도 모두 깨어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서 착착착 진행해 나갈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예정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먼저 에녹을 보면 에녹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내놓은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슨 그런 것을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에녹의 역사만 담겨 있으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그 뒤에 보면 가인의 역사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의 역사와 비교되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한 문명과 문화와 예술의 발전이 거기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내도 열어두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발 아래 이렇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력을 만들어내고 정치력도 발휘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에녹에게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이 내놓은 그런 역사를 보면 참 면면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다만 그런 셋의 후손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그게 마지막 결론처럼 거기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문화의 총화가 무엇이냐? 결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 딱 내놓은 것입니다. 전에도 생각한 일이 있는데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셋의 후손에게서는 가인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럴듯한 문화나 예술이나 문명이나 이런 게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 질서가 있어야죠. 예전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의 곡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음악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부르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방식이 문학과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예배에 합당한 건물, 제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명과 문화가 분명히 형성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셋의 후손의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됩니다. 다 가려져 버립니다. 아무리 가인의 후손보다 뛰어난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셋의 후손의 역사에서는 그런 것은 모두 숨겨집니다.
그러고서는 무엇 하나만 우뚝 솟아서 그 가치를 자랑하도록 만드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 사실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에녹의 행보가 그런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 항상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을 되뇌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그늘에 두지 않으시고 바로 영광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행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쫓아 당신을 들이시며 나가는 이처럼 죽음이 죄인들에게 어떤 정말 자연 법칙처럼 절대 법칙처럼 군림하는 그런 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의인에게는 그런 사망의 법이 절대의 법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역사 초기에 하나의 모델처럼 탁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야, 이게 절대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역사가 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대단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이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핍박해 갔습니다. 발견된 대로 잡아 죽여버린 것이고요. 그러니 엘리야가 볼 때 그 북이스라엘 어느 땅에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니 차라리 이 목숨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기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 무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 어둡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희망이 없는 그 땅에 거룩한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후에 불병거를 그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를 이끌어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에 오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간기에 또다시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는 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들어 올리셨는데요. 당시에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선지 무리가 따라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께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혹시라도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진 것 아니야? 하고서는 엘리야가 떨어졌겠거냐 하고서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골짜기를 찾아다닌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실 때 올라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그 믿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거짓말을 해도 속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딱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의 두 눈으로 아주 똑똑하게 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눈으로도 확실하게 보면서 증거를 삼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거든요.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셨다고 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다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또다시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어법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쩌시브라고 하는데요. 권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명령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소망하는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별로 그렇게 사람의 말에 힘이 없을지라도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 뭐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치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명령이 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내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너희가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책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떤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신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신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읽은 1장 5절에도 보면 성신님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성신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좀 주의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9절을 주의해서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실은 이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색합니다. 우리말은 잘 안 쓰거든요. 주로 이제 능동형, 올라가셨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 올리워 가셨다 하는 것은 이게 수동형 표현이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워 가신다고 할 때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신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시는 그 사실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 표현이라도 그냥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정확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여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홀로 한 분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인의 주님에게, 시인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불러서 거기 앉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이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구원의 능력,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로 지금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올려 가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올리어 가시니 그 다음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표현에서 자칫 우리가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시긴 구름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름에도 보면 뭉게구름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떠올라 있으면 참, 여름이구나. 참 아름답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파란 하늘을 봐도 아름답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구름이 아름답게 있으면 참 하늘이 멋지거든요. 아주 풍성한 솜사탕처럼 그렇게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오르실 때에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런 구름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고, 이제 그 구름 너머로, 구름이 있는 곳 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둥실 떠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 기구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떠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짙게 깔려가지고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정확하게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그러니까 구름이 주어입니다. 구름이 가린 것입니다. 구름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 구름의 성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신 곳은 우주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리고 그 위의 하늘, 그리고 그 위의 최종적인 곳, 그러니까 어떤 하늘을 넘어서는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한 어떤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와 거룩하심이 가득한 그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하늘을 보면 뭐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으로 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정말 광활한 또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이 우주의 공간이 펼쳐지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영광과 권세가 가득한 그런 곳의 문처럼 이 구름이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죠. 마치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의 형식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구름이 임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하늘이다. 구름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하늘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그곳이다, 하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하는 것을 이 가시적인 표로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구름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름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받아서 올리면서 가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우주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펴신 바로 그곳으로 오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또 이 장면에서 또 연결해 생각할 것이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의 모습을 여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하고 하면 그곳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보고 눈을 방향을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보면 올라가는 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반대죠. 우리의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올리우시는 그곳으로 그냥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십니까? 저희에게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면서 올리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그 복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쭉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리우셨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구름이 예수님을 싹하니 가리게 되고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한순간이라도 더 보려고 정말 막 뚫어지게 바라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다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고 바라본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지금 오르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곁에 있던 두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보는 대로 올리우시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또 다른 어떤 복된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도록 연상해서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시고 또다시 오실 때에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연속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에도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오실 것이다 오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권세의 자리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축복하시던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펴시고 축복하시는 그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의 손을 펴신 그대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이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복된 약속이 될 것이지만 반면에 이제 원수들과 마귀의 편에 섰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국 축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말 절망과 심판의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오르시고 그렇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요. 그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직분과 구원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수행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49문을 보면 하늘에 오르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거기에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첫째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변호사라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그 일생 동안 변호사 만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혹시라도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늘에 오르실 때 축복하면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 변호한다고 하면 믿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혹시는 참소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혹시는 우리 안에 양심의 지독한 가책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계속 찌르고 들추고 부끄럽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 곁에 서 계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옆구리에 찔림받은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다 호소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죠. 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살아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용서를 구하신다면 그 기도는 실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언자이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또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유익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계시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계시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오르도록 하신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배우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실에 그러니까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앞으로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나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확실한 보증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데 이 교회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의 한 분자로서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고 그 사실을 또 성찬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확실하게 또 확인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한 떡 그리고 한 잔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입함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냥 달랑
머리로서 거기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 있는 곳에는 당연히 몸도 연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늘에 닿아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늘 영광에 우리가 닿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우리의 이 썩어질 몸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방불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오르도록 해주실 것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이끌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회중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이 신비, 이런 데서 이제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처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셋째로 가르치는 내용은 어찌 보면 보증의 양면성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 보증을 서는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은 쌍방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보증을 하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보증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어떤 확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하늘에 오른 것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펴신 것, 그러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자리를 펴신 것,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보증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리고 과연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부어주셔서 하늘의 거처를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로 옮겨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지성소와 방불한 그런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전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갈 수 없었죠. 대지장만 1년에 한 번 정결케 하는 피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 지성소인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성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썩어질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고 하십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 땅의 필요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을 다 아시고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되 예수님만 오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로 올려주셔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늘 언제라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늘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정만을 구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니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그것 내보이라고 말하면서 불신의 자리로 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주께서 올리우신 그 하늘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2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을 어가하시며 마침내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그 일을 소망하도록 해주십니다. 저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한 자들이 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일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저희를 드리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저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 가운데 굴복한 일이 없게 하시고 무너진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